앞에 사진 한 장이 있는데 이 사진은 성지순례 기간 중에 그리스 지역을 선교 탐방을 하고 그리고 나오는데 제 시선에 들어왔던 큰 덤불이어서 덤불인데 바울의 선교정을 탐방하던 중에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는 곳마다 개들이 반겨줘요. 개들이 반겨주는데 이 개들이 사람을 거부하지 않고 얼마나 친근하게 대해주는지 사람보다 개들이 훨씬 상냥해요. 꼬리를 치고 막 와서 안겨주고 그리고 엎어가지고 막 배를 이렇게 막 보여주면서 만지라고 하고 막 엎드려서 막 이러고 이런 개를 봤습니다. 어떤 개는 탐방을 하는데 약 40분을 쫙 돌거든요. 가는 곳마다 따라와요. 계속 따라와서 설명을 하면 거기 앉아있고 이동하면 또 따라오고 이래서 40분 정도를 같이 탐방하는 개도 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나오는데 그 사진에 찍은 저 개가 그 덤불 안에다가 들개 중에 한 마리 중에 새끼를 낳은 거예요. 관리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 새끼를 낳는데 자기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피가 안 맞는 쪽으로 들어가고 햇볕이 없는 쪽으로 들어가서 새끼를 낳고 막 젖을 먹이고 있더라고요. 막 여러 마리가 젖을 빨고 있고 배가 부른 개들은 뒤로 막 엎어져가지고 잠을 자고 그러면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만사태평인지 그 모습을 보면 제가 스스로가 저절로 웃음이 나와서 너무 이쁘고 신기해서 그래서 한 카트 핸드폰에 찍었던 사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반영된 동물도 자기 새끼를 사랑하고 아끼고 비가 안 맞고 뜨겁지 않은 곳에 가서 보호하는 것이 동물의 속성이에요. 그렇다면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실까? 하는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할까? 부모는 자기 자식을 너무 사랑하거든요. 특별히 할아버지들은 손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지극하다고 그래요. 할아버지가 안 돼서는 아직은 모르겠지만 할아버지가 된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렇게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 용서가 되고 다 품어지고 부모님이 젊은 20대 부모가 느끼면 야 그냥 둬라 이해가 가니까 그런 사랑이 부모의 사랑인데 그 부모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인간의 사랑은 그림자보다도 못해요. 얼마나 큰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형용할 수 없어요. 크신 사랑을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고난 주간을 앞두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먼저 알고 고난 주간을 맞이하는 것은 참 지혜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가 대해서 창조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우리가 보고 감사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십자가의 모습으로 왔다고 하는 것은 더 감격이고 감사할 내용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적용하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로 지음받았는가 여기부터 출발을 알아야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것인가를 깊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이며 인간을 만든 재료가 어떤지를 알면 감사가 절로 나와요. 자, 그러면 먼저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을 만든 재료가 뭐냐는 거예요. 첫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냐면 땅의 흙으로 만드셨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용한 재료가 흙이다 이렇게 표현돼요.
근데 원문에서는 직역을 뭐라고 하고 있냐면 그 땅으로부터 그 티끌 이렇게 표현돼요. 한글 개역 성경은 흙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원문에서는 그 땅으로부터 그 티끌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티끌이라는 아파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 있냐면 진토, 그리고 가루, 부스러지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 내용의 저리를 들어보면 인간이 보잘것이 없는 존재였구나. 인간을 만든 재료가 너무너무 보잘것이 없는 티끌에 불과하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욥도 뭐라고 말하냐면 욥도 인간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느냐? 욥기서 4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약함을 표현합니다.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나약한 존재, 부서지는 인생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는 우리는 무가치한 티끌로 만들어진 존재이므로 육체를 의지하지 말고 무가치한 티끌을 사용하여 존귀한 존재, 아주 소중한 존재로 만드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티끌을 사용하여 너무너무 위대하리만큼 소중한 존재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이렇게 티끌 같은 존재, 부서지기 쉬운 존재를 이렇게 귀하게 만들어 주셨구나. 어떤 유명 가수에게 사회자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당신은 유명한 가수인데 그렇게 많은 관중 앞에 서면 떨리지 않습니까? 당신은 떨릴 때 어떻게 하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답변하느냐? 저는요, 나 자신을 믿습니다. 나 자신을 믿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믿고. 그러면 자기 자신을 믿고 올라갔는데 감정이 흐트러지면 그때는 무너지잖아요. 이것이 그의 대답이었어요.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귀한 존재로 티끌을 사용하여 인간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세상을 정복하고 담대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의지할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티끌로 만드신 것도 대단한 일인데 그보다 더 대단한 일은 또 뭐냐면 티끌을 빚은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 넣었다는 거예요. 생기. 흙덩이인 이 존재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호흡하는 인간을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앞에 사진 한 장이 있습니다. 저 사진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 신을 상징한 거예요. 그리스 종교가 있는 그리스인들이 97%가 가는 그리스의 그리스 신화라는 말은 실제 사건이 아니고 자기들이 꾸며놓은 하나의 이야기를 신화라고 하잖아요. 그 그리스 신화에 뭐라고 하냐면 제우스 신이란 저 조각품이 오른쪽에 뭘 들고 있는 게 뭐냐? 번개예요. 번개. 하늘에서 번개를 내린다는 거예요. 그 제우스 신이라고 하는 상징물이죠. 그 조각품들을 보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와, 어쩜 이렇게 존귀하게 이렇게 해놓을 수 있을까? 어쩌면 저 옷도 저렇게 다 조각해 놨을까? 정말 입이 벌어질 정도예요. 그런데 아무리 움직일 것 같은 그 형상이라 할지라도 사람의 조각한 돌덩이에 불과 저거는요. 생기가 없기 때문에 생기가 없어요. 생기가 없는 저 모습은 호흡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말을 시켜도 말하지 못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우리의 호흡은 우리 자신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호흡을 주신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하다고 자부하지 마야 돼요. 나는 건강하니까, 운동을 하니까, 나는 젊으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무리 건강해도 하나님이 가자면 그냥 가야 되는 것이 인생이라니까요. 왜? 티끌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반대로 나는 금방 죽을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안 들어가면 100세까지 사셔야 돼요. 그냥. 그게 인생이라니까요. 자부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부를 때까지 나는 살다가 간다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왜냐?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어 주셨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흙으로 만들고 생기를 불어준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또 감사한 일이 뭐냐면 8절 보니까 이것이 감사해요. 8절 보시면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에덴 동쪽에 동산을 만들어 자기가 지은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에덴 동산 그러면 그냥 허벌판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창조한다면 허벌판, 울타리도 없는 그런 공간. 그런데 여기서 허벌판이 아니고 원문을 보면 동산이란 단어가 뭐냐? 깐이란 단어예요. 깐이란 단어가 뭐냐면 울타리 그런 뜻이 울타리. 하나님이 에덴 동산이라는 것을 지으시고 그분을 쫙 울타리로 구분해서 구별된 장소에 아담과 하와를 주셨던 사건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구별해 놓았어요. 우리가 믿는 성도와 세상과 구별해 놓듯이 거룩함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던 인간에게 준 사랑이었습니다. 위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참으로 부서지기 쉬운 티끌 같은 존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고 그들이 가장 행복하게 살도록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울타리를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그에게 가장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비록 천국에 갈 사람들이지만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난이 있는 자는 고난을 이기면서 행복의 마음을 잃지 말아야 되고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항상 잊지 않고 살아가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티끌 같은 존재 흙덩이에게 생기를 불어준 사건을 우리 생각으로 하면 이해가 잘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소중한 물건일수록 담는 그릇도 소중해요. 그냥 시장에 막 파는 복숭아는 어디에 담는지 알아요? 어디에 담아요? 나무 괴짝. 정확한 표현입니다. 나무를 켜서 만든 괴짝에 그냥 담아가지고 3만 원, 2만 원 이렇게 해요. 그런데 주먹보다 더 큰 복숭아, 황도, 튼두럽게 익은 복숭아는요 하나에 막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는 괴짝에 넣을까 안 넣을까요? 안 넣지요. 어떻게? 잘 포장해서 꽃처럼 만든 다음에 최고의 가치 있는 포장으로 만들어서 그 다음에 진열해 놓아요. 백화점은 들어갑니다. 이게 보통의 원리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으로부터 나왔던 생기, 호흡이라는 이 영혼이 육체 가운데 티끌 속에 집어넣은 것은 이해가 가냐는 거예요. 영원토록 죽지 않는 그 영혼을 부서지기 쉬운 티끌에 넣었다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럼 왜 그랬을까? 우리가 만약에 1조짜리 다이아몬드를 내가 소유하고 있다면 그 다이아몬드를 어디에 둘까를 굉장히 고민할 거예요. 막 여기에 둬야 되나 저기에 둬야 되나, 금고는 두께는 얼만큼 해야 되나,
번호는 뭘로 해야 되나, 어디에 놓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면서 있을 거예요. 잠도 못 잘 거예요. 부지럭하면 1조 잠을 못 잘 거예요. 근데 인생들은 어떡하죠? 그냥 풀어놓아요. 영원토록 죽지 않는 영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풀어놓아요. 왜 이렇게 티끌 속에 생기를 불어넣었을까?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자신들이 질그릇에 담아놓은 이유는 부족함을 알기에 완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질그릇 속에 가장 소중한 영혼을 담아 놓았던 것도 깨닫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볼 때 감사해요. 부서지기 쉬운 질그릇을 내게 영원한 생명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찬양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가장 약한 재료로 만들어진 인간에게 영혼을 주신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또 감사한 일이 있냐면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거예요. 선택의 자유를 주심에 대해서 감사해요. 선택, 자유의지. 이게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지금요 16절과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선택의 자유 주신 하나님,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사람에게 자유를 주었어요. 자유의지를 줬어요. 여행할 때 가장 편한 여행이 뭔지 알아요? 자유여행이에요. 자유여행. 자유여행을 해보고 싶을 때가 많아요. 딱 배낭을 메고 부부가 가든 홀로 가든지 가다가 좋은 게 있으면 그냥 들어가서 1시간 동안 구경하다가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먹고 또 한참 걸어가다가 아메리카노, 따뜻한 아메리카노 향을 맡으면서 그러면서 생각하면서 때로는 글도 쓰고 이렇게 하는 여행. 그리고 그냥 쉬고 싶으면 쉬고 자고 싶으면 자고, 이게 자유여행이에요. 근데 패키지 여행은 뭐냐? 패키지라는 말은 그 여행사가 숙박을 정해놓고 프로그램을 짜고 항공을 정하고 시간을 짜가지고 갑시다 그러면 가야 되고, 여기 좀 저 쉬고 싶은데 시간상 안 돼, 이거 더 이상 이러면 안 됩니다, 가야 됩니다. 일어나세요 알람 울리고 3시 반에 알람 울리고. 이건 자유여행이 아니라 패키지이기 때문에 내 자유가 상실돼 버려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존중을 하시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었어요. 여러분들의 아내와 남편을 선택할 때 여러분들이 선택했습니까? 누가 시켜서 선택했습니까? 이단들은요 정해져요. 통일교는 너 얘하고 결혼해, 암만 싫어도 결혼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유의지가 줬기 때문에 딱 사람은 볼 때 1초면 벌써 마음이 끌려요. 똑딱 하는 사이에 이름이 결정돼 버려. 내 마음을 사로잡는 결정이 심리학적인 1초면 끝나요. 그냥 내 마음 그걸 끝나 그냥 그 다음부터 나하고 저 사람하고 결혼해야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것이 속는 일이든 속지 않는 일이든지 결정돼 버린다니까요. 그게 뭐냐? 자유의지예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너무 감사해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지금의 부부와 아내와 남편이 아닐 거예요. 나는 조용한 것을 원하는 사람인데 하나님도 그러면 안 된다, 너는 막 방언을 하고 막 시끄럽게 하고 죄야 하고 외친 사람은 결혼해야 된다, 결혼해야 돼요. 그럼 나는 조용히 있고 싶은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이런 사람하고 살려야 돼요. 여러분 자유의지 주신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존중하신 분이에요. 너무 존중하셔요.
이것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었던 자유의지의 모습이었습니다.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에덴 동산을 주시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마음껏 네가 먹고 그리고 살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 그러나 단 한 가지는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고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의미는 뭘까? 선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긍정적인 것을 다 포함해요. 그리고 악이라고 하는 것은 죄악이라든가 재앙이라든가 근심, 공경, 위험 다 이 악한 것들을 포함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선과 악을 구별한다는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할까?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선이 뭐고 악이 뭔지를 몰랐나 하는 질문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선이 뭐고 악이 뭔지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성경을 그렇게 읽었어도 우리는 대답을 못하잖아요. 그죠? 선과 악을 안다라고 하는 개념,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라는 개념이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바뀌느냐?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하게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구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기 전까지는 악을 몰랐어요. 무슨 말이냐? 선만 알았어요. 선만 행하고 선만 알았는데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뭘 하느냐? 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인간은 죄를 지으면서 두 가지를 같이 해요. 선도 행하고 악도 행하고. 악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악을 행하는 것이 인간으로 바뀌어진 것이 뭐냐? 인간의 타락상의 원문에서 보면 이게 인간 타락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선만 행했는데 따먹은 이후부터는 악도 같이 행하는 재능을 구비하고 말았어요. 악도. 인간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선도 행하고 악도 행하는 이런 죄악을 범하고 말았고 그 자리에 서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큼은 절대 열매는 따먹지 말았어야 됐어요. 사람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했어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는데 따먹은 이후에 아담과 하와는 저주를 받아 동산에서 쫓겨나 버려요. 뱀도 마찬가지고 그 이후에 인생은 티끌 같은 인생, 부족한 인생은 완전히 부서지고 말았어요. 죄악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실패된 인생을 포기해야 합니까? 안 합니까? 포기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고 다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셔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과 21절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워서 무화과 잎으로 엮었는데 마르니까 다 보이잖아. 부끄럽잖아. 왜? 평상시는 벗었을 때는 악을 모르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은데 죄를 지은 다음부터는 부끄러웠어요. 그리고 무화과 잎이 아니라 무엇으로? 가죽옷으로.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 상징적인 것인데 신약의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자 마리아를 통해서 오실 그 누가 누구냐?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앞으로 너희를 인류를 구원할 거다. 그 예수가 인생들을 구속할 거라고 하는 것을 예언적인 말씀으로 창조해 주시는 걸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인생들은 완전히 부서졌는데 다시금 기회를 주심으로 그 하나님께서 인생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셔요. 이 내용을 연결해 보면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가장 좋은 모습으로 주셨는데 재료가 티끌이었고
깨지기 쉬운 존재였다. 그 속에 영혼을 불어넣어졌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에덴 동산이라는 행복한 곳에서 살게 하셨고, 그 인생이 무너졌지만 포기하지 않고 다시 살리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그 계획을 누가 이루시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만 됐다. 그리고 십자가상에 돌아가 죽으시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창세기에 예언했던 그 말씀을 응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뭐냐? 고난주간에 우리가 준비할 마음이라 그 말이에요. 고난주간을 그냥 보내지 말고, 가장 행복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께서 인간이 그렇게 되기를 바랬지만 인간의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됐지만 원수된 그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상에 내어놓으신 것이 바로 고난주간을 의미하며 생각하는 날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고난주간을 맞이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구원 사역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이 땅에 보내신 것이 뭐냐? 그게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예요. 형제지간에 장기 하나 주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제가 아는 한 부부는 남편이 신장이 다 망가졌어요. 신장이 망가지면 독소를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투석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얼굴이 바뀌는데 피부 색깔이 바뀌어요. 함께 바뀌고 완전히 금방 죽을 것처럼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신장을 주기로 했다가 안 주기로 했다고 그래서 못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까지도 아무리 같이 살아가는 부부랄지라도요, 아내가 남편을 위해 신장을 못 주더라고요. 나중에는 어쩔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아내가 남편에게 신장을 주는 걸 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피부가 서서히 돌아오는 것도 봤습니다. 부부지간에도 여러분요, 장기 하나 주는 것이 어려워요. 여러분, 아무리 미운 아내와 남편이라 할지라도 남편이 아프면 장기 하나 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심장은 줄 수는 없지만 그거는 주면 죽으니까 신장이라든가 이런 줄 수 있는 것은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형제지간은 쉬울까? 아니, 어려워요. 내가 형님에게 주고 싶지만 아내가 반대하면 못 주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주기가 쉬울까? 이것도 결정을 못 하더라고요. 그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장기 하나도 마음대로 주는 것이 어렵고 갈등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미운 원수에게 장기를 주는 것은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뇌사 상태에 빠졌어요. 근데 이 아이를 도저히 보낼 수 없어요. 그대 이제는 빨리 보내야만 돼요. 더 이상 두면 안 돼요. 그리고 의사가 심장을 열어요. 팔딱팔딱 그 심장을 옮기는 것을 봐요. 다 죽어가는 그 아이에게 심장이 들어가고 수술한 다음에 심장이 뛰기 시작하고 아이가 일어나요. 근데 내 아들은 축 처진 모습으로 내가 안고 있어야 돼요. 안고 있을 때의 부모의 심정이 어떨까? 내 아들의 심장을 빼서 다른 사람에게 아이가 줬을 때 아이는 살아있지만 내 심장을 준 내 심장을 뺀 내 아이는 축 처져 피부 색깔이 변하고 말없이 있는 그 아이를 안고 있는 부모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이 땅에 죄인 원수를 향해서 줬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우리는 생각할 때 신이니까 안 아팠을 거라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3살짜리 아이가 고민하는 것보다 100세 먹은 어른의 고민이 더 많아요. 부족한 인간이 아픈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주는 것이 더 아픈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아버지는 그 사랑하는 아들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땅에 보내셨던 그 마음이었어요. 당연한 것이 아니라 아픔을 지불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지불하고 아들을 주신 사건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고난주간을 맞이하기 전에 십자가의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는가?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냥 온 것이 아니었다. 아픔을 지불한 마음을 가지고 내 아들의 심장을 빼주고 처진 모습을 보고 심장이 건너갈 때에 부모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고난주간을 생각하고 준비하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